그래서 여러분이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 영상이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싱크를 다 맞춰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더구나 아이들이 들어가면 박자가 계속 빨라집니다. 이현우 목사님이 작업을 어제까지 고생해서 하셨는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못하겠는데요 이러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도 미리 연락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좀 보내주십시오. 그럴 때 참 감사하게 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어버이 주일로 오늘 지키게 됩니다. 어버이날이라고 제정한 여러분의 그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어버이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여러 번 읽으면서 묵상하는 글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처음 그 글을 봤는데 참 글이 좋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행을 가는 게, 옷 한 벌 사는 게 어색해진 사람, 바삐 지내는 게,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해진 사람, 한 번이라도 마음 편히 떠나보내는 게 어려운 일이 돼버린 사람, 동네 담벼락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면 아직도 걸음을 멈추는 사람, TV를 켜고 잠이 들어버린 일이 어느새 익숙해지는 한 사람, TV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얘기에 혼자서 울고 웃는 한 사람.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여러분 TV를 안 보시는군요. SG 워너비의 김진호 씨가 작곡한 엄마의 프로필 사진은 왜 꽃밭일까라는 제목의 노랫말입니다. 제가 부르면 여러분 시험 들까봐 부르진 않겠습니다. 악보랑 다 뽑아왔는데 차마 못 부르겠더라고요. 제가 계속 오기 전까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들어봤는데 이거 부르면 청년들 시험 들겠다. 이 노래를 제가 가사를 먼저 본 게 아니고요. 노래를 들었습니다. 우연찮게 TV 방송을 보면서 들었는데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고 난 뒤에 이게 목사의 직업병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설교 예화로 써야겠다라고 지금 막 생각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이 가사를 듣고 난 뒤에, 이 노래를 듣고 난 뒤에 저희 어머니 카톡의 프로필을 봤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70이 넘으셨습니다. 카톡의 프로필에 어떤 사진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한 자식 사진도 없고 손자녀 사진도 없고 그냥 배경도 아무것도 없고 프로필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궁금했어요. 이 김진호 씨가 과연 말하는 이 말이 진짜인가? 왜 엄마 프로필 사진에 꽃밭일까? 이거 진짜 맞나?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봤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꽃밭이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 꽃밭 한가운데 그 어머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제 저녁에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어제 다 어버이날 선물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계절이 바뀌면 아마 다른 사진으로 또 바뀌겠지요. 김진호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곡을 작사 작곡한 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엄마에게 물어보지 않았대요. 어머니께 엄마 왜 엄마의 프로필 사진은 꽃밭이에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대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한 것을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들이 꽃밭에서 사진을 찍는 이유가 피고 벌들이 찾아오고 그 안에서 자기가 사랑했던 과거들 다시 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 때문에 꽃밭에서 인증샷을 찍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냥 작곡을 한 겁니다. 실은 그거를 친구들과 놀다가 그렇게 만들어진 곡이에요. 친구들이랑 같이 놀다가 우리 엄마 프로필 사진은 꽃밭이다 그런데 다른 친구가 우리 엄마도 그러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은 프로필 사진이 어떤 거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게 곡이 나온 거예요. 김진호 씨가 이거 그 작사 작곡하고 난 뒤에 어머니 앞에 불렀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엄청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부모님을 감동시키셨습니까? 어버이날 될 때마다 고민되죠.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나눔을 하면서 어버이날 어떻게 준비하는 좀 얘기도 들어봤어요.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진작에 이런 걸 공유했으면 고민 많이 안 할 텐데 자기들만 좋은 거 하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버이날을 보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것 때문에 감동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뭘 하든 부모는 그냥 좋아요. 저희 가족은 아이들에게 3번을 나눠서 선물을 줬습니다. 제가 직접 준 건 아니고 아내가 줬어요. 어린이날 선물을 따로 주고 식사를 밖에서 외식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또 요즘 유행하는 마리오 카트인가요? 그걸 또 선물해 줬대요.
3번이나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나도 3번 받아야지 그럴까요? 어린이날 내가 3번 했는데 너도 3번 해라 그럴까요? 아빠가 이만큼 식비를 썼으니 너도 그만큼 써라 그럴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상자 하나를 주는데 거기에 편지 한 통, 카드 하나와 방향제 한 3종류, 그리고 그 나무 스피커, 다 땡이소 제품으로 다 저렴하게, 그걸 받아도 그냥 기쁜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버이날은 한국전쟁 이후에 양육과 생업을 위해 악착같이 살아야만 하고 자녀들을 키워내기 위해 삶의 무게를 무겁게 지닌 어머니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망하거나 자기 자식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타지로 떠났던 이 상황 가운데 어머니들이 수고했던 그 날을 기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1956년에 어머니의 날이라고 지정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나중에 어버이날로 바뀌었죠. 한국교회는 어땠을까요? 1956년보다 훨씬 더 이른 1930년에 어머니의 주일 해가지고 어머니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버이 주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지키게 된 것이죠. 그럼 어버이날 왜 카네이션 달아드리나요?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정보로 말씀드립니다. 이 카네이션은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자비스 부인의 가르침을 잊지 못한 제자들이 선생님이 너무나 그립고 그 선생님이 가르침이 좋아서 추도식을 하게 됩니다. 그 추도식을 할 때 따님을 초대해요. 아주 멀리 살고 있는데 그 따님에게 의견을 보냅니다. 우리가 자비스 부인의 제자인데, 주일학교 제자인데 우리가 추도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와서 참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도식에서 썼던 꽃이, 추도식 재단에 바쳤던 꽃이 카네이션입니다. 거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추도식 가운데에 자비스 부인의 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시오. 당신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왔을 때 이 안나가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매번 어떻게 실천할지를 고민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그 마음을 본받자라고 해서 그날을 어머니의 날로 지정하자마자 자기들이 어머니 날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날부터 지켜가자, 이렇게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1908년에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우는 존 워너메이커가 자신의 백화점에서 5월 둘째 주에 이 어머니의 날 행사를,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 모임을 주최합니다. 이 정신이 이어져서 미국에서 전파된 그 어머니의 날, 지금으로 말하면 어버이 주일이 우리 한국에 와서 여기까지 정착된 것입니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우리는 계속 이 날을 기억하며 지키겠지요. 오늘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 본문으로 부모 11조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목은 교회 다니면서 10계명도 몰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 5계명에 대한 타이틀이 부모 11조입니다. 그 제목을 따왔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똑같이 명령이 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을 내용으로 두 파트로 나누면 1에서 4계명으로, 또해서 5에서 10계명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요약해서 부르고, 5에서 10계명까지를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웃사랑이라고 요약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5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가운데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가식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진짜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그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이 계명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 6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인하지 말랍니다. 그 뒤에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모든 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대한 관계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고 반드시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공경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한문으로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는 말이 공경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무겁게 여기다, 비중을 두다, 중요한 분으로 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비중 있는 분으로, 중요한 분으로 대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은 공경하라는 이 말 안에 굉장히 넓은 범위의 공경이라는 개념이 속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은 지속적으로 봉양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말은 어디까지냐? 부모님이 노인이 되었을 때에도 매년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을 제공하되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하고, 그 이후에는 예를 갖추어 장례까지 행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공경이란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부모님을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마음으로 섬기고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을 주고 장례까지 하면서 물질로 섬기라고 하셨을까? 노인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된 부모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아직 부모님이 젊으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70이 넘어가시면서 걸음걸이가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관절이 안 좋다고 그러시더니 여기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마트까지 가는 거의 그 길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길 한 3번 쉬었다 가십니다. 다리가 아파서. 그때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노인 되셨구나. 그러면 어머니는 사회적으로 약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약자는 항상 공동체가 보호해주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부모님은 노인이 되고 상당 부분의 경제력을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경제력이 있더라도 노인이기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각자의 지위와 관계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관련된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명예를 보호하고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개념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 나는 우리 부모님만 생각했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는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예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낳아주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를 포함하여서 나이를 넘어서고 은사를 넘어서고 권위에 있어서 나보다 위에 있는 모든 분들을 다 부모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안위를 살피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 연장자이시거나 직분을 받은 분들을 공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의 회사 안에서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모두 우리의 부모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5계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04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제5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게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선한 가르침과 징계에 내가 마땅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실수를 할 때에 내가 인내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저희 어머니에게만 적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아버지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셔서 남들보다 빨리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짐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고등학생 때부터 독립적으로 살았습니다. 대학생 때는 경제적으로 독립하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아르바이트 제가 하고 최대한 지원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학자금도 제 이름으로 받아서 제가 갚기로 했습니다. 경제활동도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 생각했죠. 나는 5계명을 참 잘 지키고 있다. 어머니하고 싸울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따로 살았거든요. 기숙사에 사니까 잘 만나지 않으면 안 싸워요. 그리고 가끔 만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자주 있어요. 같이 살아야 많이 싸우지. 저는 부모님께 굉장히 효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라는 개념이 우리 어머니만이 아니라 다른 어른들도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좀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일은 제 모교에 있는 친구, 지금은 터키에 자비랑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매년 어버이날이 되면 카네이션을 부모님 거 외에 또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관리 집사님 부부에게 항상 선물을 했어요.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어요. 저는 그 친구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관리 집사님 부부가 자녀가 있었는데 둘 다 먼저 사고로 천국에 먼저 갔어요. 저랑 거의 비슷한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그 집사님 부부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카네이션을 매번 해마다 2배를 사서 드린 것입니다. 저는 그때 좀 충격이었어요. 야, 너 부모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다른 사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아하, 그 안에 어른들이 내가 다 섬겨야 될 부모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고 나면 부모님이 2분이 더 늘어나요. 어쨌든 간에 어른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분들도 다 섬겨야 되는 대상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은 낳아주신 분도 부모님이시지만 신앙 안에서 길러주신 분들도 부모님이십니다. 어제 북한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제가 카네이션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청년에게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청년은 북에서 온 청년입니다. 뭐라고 썼냐면 댓글에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이 저를 여기서 한국에서 남한에서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처럼,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양육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제가 이 카네이션을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더 넓은 개념으로 우리를 길러주시고 신앙 안에서 조언해 주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서 그분들을 섬겨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에 5계명의 범위를 아랫사람, 윗사람, 또한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이렇게 다 적용을 해요. 그리고 윗사람만이 아니라 아랫사람과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공경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해서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대의리 문답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 모든 합당한 경외를 표하고 윗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젊은 날에 수고하여서 지금 누리게 된 덕과 은혜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분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기꺼이 순종해야 하고 또 징계에 마땅히 복종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인격과 권위에 신의를 다하고 그것을 옹호하고 유지해야 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인내하고 사랑으로 감싸며 이로써 그들의 기들과 그들의 통치에 영광스러운 명예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랫사람으로 윗사람들, 교회 안에 계시든지 교회 밖에 계시든지 그런 분들을 진심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이렇게 행하고 계십니까?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대의리 문답이라는 책을 찾아보면 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무엇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요. 그런데 뒤에 가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야 될 항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윗사람이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짜여 나이 많은 사람이, 어짜여 직분이 높은 사람이, 어짜여 가르침을 주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섬겨야 될지 더 길게 있습니다. 길게 써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럼 윗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너희들 열심히 해봐. 라떼는 말이야, 그보다 더 했어 라고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제 어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의리 문답의 그 다음 문항을 읽어드린 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 129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랫사람에 대하여 윗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윗사람이 되었을 때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랫사람에 대하여 윗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그들에게 속한 관계에 따라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조언하고 훈계하는 것과 잘하는 것에는 지지하고 칭찬하고 보상하는 것, 잘하지 못한 것에는 찬성하지 않고 책망하고 꾸짖는 것, 그들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보호하는 것과 진지하고 지혜롭고 거룩하며 모범적인 태도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자신들에게는 명예가 되게 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것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실은 지금도 어른이지요, 여러분이 후배들을 향하여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더 신중한 일을 해야 됩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청년반에서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될까요? 서로 공경하는 것, 서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상대방 앞에서 경의를 표하며 대하는 것, 그리고 서로의 은사들과
발전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것, 이것이 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을 가르칠 때 10계명에서 이것을 요구합니다라고 가르치지만 또한 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서 요구하는 것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오늘 주일날 예배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이 가정에 있는 어른들에게, 또 교회 와서 어른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한번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윗사람에 대해 요구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모두 금하셨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합법적인 권고, 명령과 징계를 받을 때에 그들의 인격과 지위에 대항하여 시기하고 경멸하고 반역하는 것도 금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나오면 이거 어긴 거예요. 저주와 조롱 그리고 불량하고 추한 태도로 그들과 그들의 통제에 치욕과 불명예를 드러낸 것도 금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욕먹게 하는 것, 이런 거 다 안 된다는 것이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아랫사람에 대해서 윗사람에게 금한 것, 이것도 내용이 분량이 다른 것보다 많은데요. 여러분이 윗사람이 됐을 때 아랫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도 자기 자신의 영광, 안일, 이익 혹은 즐거움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과 이를 불법적으로 처리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나 불법한 일이나 아랫사람을 권한 밖의 일을 수행하도록 명령하는 것, 악한 일을 조언하고 격려하거나 지지하는 것, 선한 일을 만류하고 낙심시키거나 찬성하지 않는 것, 지나치게 징계하는 것, 잘못된 일과 시험, 위험한 것에 아랫사람을 부주의하게 노출시키는 것이나 내버려 두는 것, 그들이 노하도록 격동하는 것, 혹은 무엇이든지 윗사람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것, 또는 불공정하고 조심성 없으며 엄격하거나 태만한 행동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명령 아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도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무엇을 금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어떤 것을 금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은사를 질투하는 것이며 다른 이의 번영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마음 아파하는 것, 또한 다른 사람의 탁월함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얼마나 중요하게 연결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다리 역할을 하는데 레위기에는 이게 안식일과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인데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에 앞서서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는 단어인데 성경에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적용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사계명과 함께 언약의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실제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질서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공경하는 것을 실천해 나가고 또 위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신앙이 열린 있는 사람들이 아랫사람들 공경하는 것을 실천한다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들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저 교회가 왜 이래? 라고 말하는 것은 서로의 공경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약속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생명은 긴데 고통의 날이 연속이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생명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그 길어진 생명의 날 안에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붙여집니다. 바울 사도가 이 아름다운 약속을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명령을 다시 알려주신 거예요. 거듭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듭 신자의 말씀 명자거든요. 예전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신명기 뒤쪽으로 가면 무슨 일이냐면 내용은 전체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 반대로 하라는 것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지 않고 화를 당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든 백성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말은 모세가 선포했을 때 모든 백성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도 포함될 겁니다. 10계명에서 5계명만 유일하게 결코 뭐뭐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정어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부정어가 쓰여요. 히브리어로 로라는 단어인데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뭐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라로 끝나고 안 된다라는 말로 끝나는데 5계명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 부모,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길러주신 부모님들을, 또한 윗사람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에 대해서도 동등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웁니다. 잠언 23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 말에 얼마나 듣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부모 11조라는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24시간을 계산해서 얼마를 순종하라고 말해야 될까? 아니, 부모님이 말씀하신 거 10번 중에 한 번은 순종해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번 장인어른 장례가 마치고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 근조기를 가져다 주신 어른이 계셨다. 그런데 그 어른에게 식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라고도 하지 않더라.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근조기를 설치하는데 아래 밖에 설치하고 그냥 저희가 들여놓는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걸리셨어요. 그분 오셨는데 식사라도 한 끼 대접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누군지 찾아서 전화드리고 사과를 하고 식사비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근조기를 배달한 분을 찾아야 돼요. 네,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찾아서 인사하고 식사비라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근조기 배송업체를 찾았습니다. 그 전화를 했어요. 제가 몇 월 며칠 날 어떤 근조기를 받았습니다. 확인하니까 네 맞습니다. 어느 장식장으로 왔습니다. 네, 그날 배달하신 분을 찾을 수 있습니까? 회사 입장에서 다 기록이 남거든요. 네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여차저차해서 제가 그분께 사례를 하려고 합니다. 죄송하다고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회사 내규상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회사 통장으로 입금을 하겠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좀 전달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정중히 사양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거 그것 그냥 듣고 흘려버릴 수 있지만 듣고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머니께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니, 여차저차해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고맙다. 찾아봐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들을 때,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달갑게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굳이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변하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옛날 이야기를 하고 계실 때도 있습니다. 실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대화하다 보면 저는 정말 내가 꼰대구나 라는 걸 자꾸 느낍니다. 티를 안 내려고 해도 말을 안 했는데 속으로 내가 이 말이 생각났다는 자체가 꼰대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복을 받기 위해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교회 어른들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공경하고 동등된 관계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긍휼을 입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그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복을 풍성히 누리기 위하여서, 또한
그것이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준행할 줄 알고 먼저 엎드리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늘에 약속된 복을 누리시기를, 하늘에 약속된 예비된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